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우리 신교에서는 이번 주일을 지키지만은 구교는 8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교가 산상변모주일을 지키는 주일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제목은 예수님의 변형. 제목을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변형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산상변모주일 하면은 이런 주일도 있었구나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 신교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변화에 큰 의미를 못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변모주일에 예수님의 변화의 의미가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를 갖는지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2절에 엿새 후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엿새 후에 하는 이 말은 내용이 먼저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일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엄청난 고백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번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실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뿌리쳤다고 표현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자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호되게 꾸중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후 엿새 후에, 약 일주일 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 중 셋만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셨을까요? 부모님들이 어디 가실 때, 아니면 먼 여행을 갈 때, 아무튼 어디 가실 때에는 자녀들 중에 제일 약하고, 흔하게 막내, 제일 약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자녀를 데리고 가시게 됩니다. 아마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고통당할 것과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후 약 일주일 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흔히 수제자 그룹이라고 하지요.
베드로는 덤벙대고 급한 성격이고 나서길 좋아하고 하지만 실수를 많이 한 제자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리에 관심이 많았던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흠이 많고 신경 쓰이는 제자들이지만 주님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할 제자임을 알고 주님은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형을 목격한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변화되사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 받으신 형태로 변하셨으며 그 옷이 눈부신 하얀색으로 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자 중에 인자가 영광을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이들 중에 나를 살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저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곧 맞이하게 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 나눈 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현장을 목격한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데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는 그들을 위해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초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며 초막절을 지킬 때 사용되었던 그 초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를 받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산해야죠.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곳에 머물고 싶은 소망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구름이 뒤덮고 한 목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걷히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만이 홀로 남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만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후에는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기 전까지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왜 이것을 이렇게 당부하셨을까 했는데 사실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는 바로 예수님의 때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방금 우리의 본문,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에 모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영광 중에 극히 일부의 모습으로 변형되셨던 목적은 기둥과 같은
중적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모의 극적인 변화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변모주의를 맞이해 분명히 예수님 변화산상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인간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알았던 제자들은 비록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예수님이 죽게 되신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던 제자들을 안심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상징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을 나타냅니다. 천국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그의 말을 들으라. 율법과 예언이 이제 예수님을 천국의 길로 명백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이 옛것을 대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속에 율법과 수많은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장차 받으실 영광과 존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결코 잊지 않았으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같이 있던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썼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 올랐던 베드로도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되어진 것은 하나님에 의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스스로 변형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형시켰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이 아시지만 사역동사 그가 나를 변화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스스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 자신의 변화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변화되어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변화를 새 제자들에게 보여줘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시점에서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변형되신 현장에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나게 하신 걸까요? 주님이 변화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내 자신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소망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데려간 후에 제자들에게 일장연설을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야단치지도 않고 오랫동안 훈계하지도 않으시고 다만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변화받은
변모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한 번에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한 모습으로 큰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준비하며 아버지, 진짜 변화는 필요합니다. 진짜 제 자신을 변화시켜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는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단번에 변화됨으로써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한 모습으로 아주 큰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모세가 죽었고 엘리야가 수세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면전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도 모세도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변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제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모든 일가 친척의 어르신들 다 갔지만은 한동안은 괴로워했지만은 변형되시고 부활되신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는 오히려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평소 하신 말씀을 공식화하시는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공론화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공식화하심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연이 아니고 해프닝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의 말씀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예수님 변화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변화하신 것은 자신 하나가 변화될 때 그의 모든 백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모든 자기 사람을 내 자신 하나가 변화하는 그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 하나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온 우주라는 것을 명심해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내 자신도 예수님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내 자신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통해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변화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셸린 오바마의 자서전 Becoming이라는 자서전에 영화화된 것을 퇴임하는 그 다음 날서부터 그 자서전을 하는 톡쇼를 다녔습니다. 미셸린이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또 중요한 존재인가. 아직도 미국의 변화는 멀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Becoming,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신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긴 싸움을 즐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평강의 성도들은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위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변형되었으며 모세는 죽어서 변형되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승천시켜서 하나님의 곁에 있다가 변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변무하신 이 주일을 맞이해 그 큰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변형의 사건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부활의 맛을 미리 보기 전에 부활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변화를 목격한 이 세자는 교회의 기둥이 된 것입니다. 변화의 현장에 있던 그 문제의 세 제자가 다 성경 말씀을 다 기록하여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입니까? 주님의 변화의 현장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다가 하늘나라에 먼저 간 사람들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걸로 큰 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영화 강입니다. 어떤 영화를 16번이나 본 적이 있습니다.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아름다운 예쁜 귀여운 딸을 잃고서 주인공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할 때에 딸이 부활해서 먼저 가신 아버지와 같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서 그때서야 자기 딸을 죽인 그 범죄자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변화의 현장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다가 하늘로 먼저 간 사람들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해같이 밝게 빛나고 옷이 얼마나 희고 깨끗한지, 인간이 빨아도 빨 수 없을 만큼 정결한 옷을 입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옷을 입으셨습니다. 성도는 이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합니다. 이 흰 옷은 얼마나 많은 것을 상징하는지 모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해같이 빛나고 인간이 희귀할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이 천국에 얼른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단걸음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정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서신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이 본 것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거한 것은 교모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며,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온 것을 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변화되신 영광의 예수님을 본 것을 우리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높은 산에 오르게 하셨을까요? 높은 산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수락산에만 올라가도 아래 있는 것들이 작아 보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수록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얼마나 작은 것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높은 산에 많이 올라가는 평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